오늘은 전체적으로 70회에 해당하고 관보연보살 행법경은 23번째에 해당합니다. 불설 관보연보살 행법경 129페이지 저번 시간은 첫째 줄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읽고 또 사유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번에 얘기했듯이 구원 실성의 부처님, 다시 말하면 실상세계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참으로 이제 중대한 가르침이고 또한 부처님께서 84,000의 가르침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난해할지라도 또 되풀이하고 되풀이해서 독송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한다면 점차로 자연히 그 뜻이 통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실상세계에 대한 시만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독송해 보시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부처님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 그 부처님이 머무르신 곳 비로자나 편일체처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로자나 편일체처는 비로자라는 말은 바이로차나를 말씀하신 건데 근본 법신불, 그 법신불은 변일체처, 일체에 두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광명변조라고도 말씀드렸고, 우주 전체에 가득 있는 그러한 참다운 몸, 이게 바로 비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법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신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의 실제, 구원 실성의 본불, 이게 바로 바이로차나죠. 부처님의 세계, 실상세계를 어떤 것이 실상세계냐를 쭉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읽어보시고 사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처님이 머무르신 곳은 상적광이라고 하느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상적광. 이 상적광이라는 말은 이제 항상 상자에 고요할 적자 빛광자인데, 이 적이라는 말은 조화, 또 부동이라는 불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세계는 조화스럽고 또 평등하고 또 부동불변의 그런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변화한 일이 없는 광명으로 가득 찬 세계가 바로 상적광 세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현실상의 차별 또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현실 위의 차별.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 세계는 차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상 소천으로 생로병사 또 생주이멸 성주 개공을 통해 가지고 네 가지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근본 불교의 슬로건이 바로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본 불교의 기치가 바로 삼법인이고 대승불교의 기치는 바로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불교에서는 변화하지만은 실상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상 세계에서 본다면은 윤회라는 것은 없다 그 얘기죠. 변화하는 일이 없는 광명 가득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세계요 상적광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결국
이 사바세계를 상적광토로 만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 역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사바세계를 상적광토로 만드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상바라밀에 섭성되어 있는 곳, 아바라밀에 알립되어 있는 곳, 정바라밀에 유상을 멸한 곳, 낙바라밀에 몸과 마음의 상에 머무르지 않는 곳, 유와 무의 제법의 상을 보지 않는 곳, 여적 해탈과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 색은 상주의 법인 까닭으로 이와 같이 마땅히 희방의 부처님을 관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를 보시면은 상바라밀의 첫째 줄을 한문을 보겠습니다. 상바라밀의 소섭성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섭성이라는 말은 통틀어서 성립된 세계를 섭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라밀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 바라밀이라는 것은 완성된 모습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항상함으로 완성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우리들의 세계는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이 변화가 심어져 그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바람이 있어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힘들다. 그런데 실상세계를 안다면은 모든 걸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현실세계와 실상세계를 꿰뚫어 보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고, 여기서 말하는 상락아정은 열반 사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을 바라밀이라고 해요. 이 보시 바라밀도 역시 보시로 완성되어 있다. 보시로 완성된 그러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항상함으로 완성된 모습. 그래서 바라밀의 소섭성처다. 실상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상바라밀에 섭성된 곳, 즉 실상세계는 영구히 변하지 않는 성질로 완성되어 있다. 영구히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로 완성된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요. 그것을 우리는 상바라밀, 소섭성처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완전한 상주성에 의해서 성립된 세계. 완전한 상주성에 의해 가지고 통틀어서 성립된 세계가 바로 상바라밀 소섭성처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세계, 실상세계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 무상한 것이라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변한 것에 대한 집착, 그걸 유의법이라고 그랬죠. 금강경에 32품에 나와 있는 응화 비진인분에 보면은 바로 일체율법 영웅한포의 여러 여계정력의 주관, 이게 현실 세계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행이 무상이다. 이 행이라는 말은 형성력이나 그런 얘기입니다. 인연으로 의해 가지고 화합돼서 형성되다 보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계속 이 변화하는 그러한 것을 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에 집착에서 벗어난 상주의 것을 보는 수행을 완성하여 비로소 그 실상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실상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하든 강경을 하든 주력수행을 하든 연불수행을 하든 간에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실상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집착에 의해 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망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화두선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경전수행이라고 얘기도 하고 연불수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두수행을 하더라도 실상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그쪽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대단히 중요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한 그 내용이니까 깊이 새기고 또 반복적으로 독서 100번이면은 그 뜻을 안다고 그러듯이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여기서 오늘 내용 중에서 바라밀의 소알립처. 지금 128페이지 한문을 보고 있습니다. 바라밀에 알립되어지는 곳을 소알립처라고 그럽니다. 바라밀에 알립되어 있는 곳. 여기서 말하는 아라는 것은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 참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런 마음과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적인 나 깊숙한 속에 진화가 존재하고 그 진화라는 것은 상주불변한 실체다. 상주불변한 실체다. 그러니까 실상세계는 상주하고 불변하고 부동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생불멸이고 비주비동이고 부진불태고 미추도 없고 거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타가 둘이 아니다. 결국은 자타가 둘이 아니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실천이 자비실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타가 둘이다는 일체감으로 나와야지만이 진정한 자비가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집착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하는 아의 깊숙한 안쪽에 진실한 진화가 존재하고 그것은 상주불변한 실체이며 참다운 열반의 경지다.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설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다운 열반의 경지다. 그래서 실상세계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진화에 의해서 성립되고 언제나 안정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전, 그런 어떤 불확정성에 대해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이 되지만은 그 세계는 소알립처, 아주 안정되어 있는 그런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를 안다는 것은, 참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실상세계를 바로 깨트려 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실상세계에 대해서 확연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세계인 줄 알아야지만이 그쪽에 도달할 수가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이 84,000의 경전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도 야교옥 참회자, 만약에 참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자, 염, 실상을 관하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나옵니다만 실상을 관하는 것이 대참회요, 대장엄 참회요, 파괴심식 참회, 파괴심식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말하는 분별심을 깨는 것이 바로 실상세계를 관해야지만이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하고 네 것하고 분별하는 것은 벌써 실상세계하고 거리가 먼 것이지 않냐 그런 얘기죠. 진정한 깨달은 자가 아니다. 자타를 분별하고 또 내 소유다, 네 소유다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깨달은 자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참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상세계라는 것은 우리들이 진화라고 하는 나라고 하고 착각하고 있는 그 깊숙한 속에 참나가 있는데 참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관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나 과정의 열반사덕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정바라밀의 멸유상처다. 정바라밀. 깨끗함으로 완성된 그런 모습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차별심을 갖지 않는 것을 깨끗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강에서 말하는 상이란 말은 결국 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상세계는 멸유상처다. 자타가 둘이 아닌 그런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깨끗한 세계라는 거예요. 정바라밀의 유상을 멸하는 곳 실상세계는 현상을 초월한 차별상을 초월한 오직 하나의 실제의 세계다. 실제의 세계다. 진실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하겠지 않습니까? 현상 위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 조화. 이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계는 바로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차별이 있고 변화가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상 세계를 알려면은 상주의 세계를 관하고 상주 세계를 관할 수 있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다. 나라하고 집착하는 나를 벗어나서 그 깊숙이에 들어가면 참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나를 철저하게 관찰했을 때 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정바라밀에 대한 얘기는 실상의 세계는 현상을 초월한 그런 세계, 차별상을 초월한 오직 하나의 실제의 세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철저하게 청정한 마음이 되어서 현상 위의 자타의 차별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결국은 자타의 차별심을 버려야만 도달할 수가 있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그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게 멸유상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바라밀 멸유상처, 상바라밀 소섭성처, 아바라밀 소알깁처. 그 다음에가 이제 낙바라밀이 나오는데 낙바라밀 부주심심상처. 부주란 말은 주란 말은 빠진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서 보는 낙바라밀 신심의 상해. 부주심심상처라는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의 상해 집착하지 않는 곳이 바로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죠. 이 세계는 철저하게 평화의 세계다. 가장 즐거운 세계, 즐거운 세계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세계가 즐거운 세계가 아니라 평화의 세계, 평온한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이 평온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의 진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불성, 정말로 부처님의 성품이 갖고 있다는 것을 존귀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유아 독존이란 말은 바로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부처님의 성품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삼계 계고 아당한지란 말은 많은 일체 중생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전법을 하다 보면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존귀함을 알 수 있는 불성을 깨닫게 되고, 그럼 본인도 수행이 높아지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와중생 상구보리지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문 영각의 맑은 수행자들, 본인의 번뇌를 깨끗이 하는 맑은 수행자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보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이 필요한 거예요. 보살이 열심히 많은 사람을 포교하다 보면 본인 수행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연화 삼덕의 화가 동시라고 말이죠. 많은 포교를 해보고 전법을 하다 보면 본인 수행력은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학구옥의 실상세계를 말씀한 것을 여기서 찾지 않고 엉뚱해서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다 말씀해 놓은 것을 그걸 저버리고 어떤 참고서만 본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어록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교주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세계, 깨끗한 세계는, 실상의 세계는 현상을 초월한 세계, 차별상을 초월한 오직 하나의 실제의 세계, 또 낙바라밀의 부주 신신 상처는 바로 철저한 평화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상세계는 절대 평화의 세계가 실상세계입니다. 그게. 절대 평화의 세계. 참다운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까닭에 신심의 상, 몸, 마음, 신심의 상, 현실의 몸과 마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심의 상에서 초월하여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의 심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남과 대립이 일어나고 탐욕을 비롯하여 갖가지 미혹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신심에 본인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상하다는 얘기나 인연이라는 얘기는 한시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 그런 얘기겠죠. 언젠가는 우리들이 다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돈보다도 건강이 중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다도 육체적인 것보다도 바로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고, 이 신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실상세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누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에게 50억을 준다면은 받겠냐, 안 받겠냐. 그런데 조건이 50억 받고 목숨을 끊어라, 그 말이지. 그럼 받겠냐, 안 받겠냐. 안 받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내 목숨이 50억보다 귀하지 않냐. 이 귀한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실 말하면 50억이 싸지만은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바꿀 겁니다, 아마. 얼마를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없는 세상에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근데 실상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한 문제에 대한 끄달려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초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초연해진다. 그것을 대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몸뚱아리가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흩어졌다, 모여졌다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아바라밀, 상바라밀, 아바라밀, 정바라밀, 낙바라밀. 이것을 우리가 상락아정 그래서 열반 사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하 정낙, 상하 정낙 이것을 열반 사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실상세계에 대한 얘기 더 이어집니다. 불견 유무 제법 상처다. 실상세계라는 것은 불견 유무 상처란 말은 유무 제법. 이 제법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사물이라는 뜻도 있고 진리 가르침 뜻도 있고 또 법칙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있다 없다 유무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없다든가 또 있다든가 이것을 논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는 소위 상대 세계를 초월한 절대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 실제의 세계, 그 세계가 실상 세계다. 불견, 유무, 제법, 상처 그 세계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유무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죠. 유효허공, 마치 허공처럼 무유위법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 세계는 또 여적 해탈이다. 이 적이라는 말은 고요할 적자를 씁니다만은 조화라는 뜻이죠. 조화. 대조화. 불변의 세계. 이 여적 해탈이란 말은 일체의 미혹이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하는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참으로 대조화된 불변의 세계를 실상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여적 해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적 해탈. 또 실상세계는 반야바라밀이다. 이 반야란 말은 근본 생명의 눈을 뜰 때 나타나는 지혜를 반야라고 했습니다. 근본 세계. 근본 세계에 나타나는 지혜. 그게 반야예요. 그러니까 근본 지혜로 완성되어 있는 그 세계다 그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지혜가 완성되어 있는 세계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예요. 결국은 제법 실상을 깨트려 보는 커다란 지혜를 바로 반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곳,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그런 얘기죠. 그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색상주 법고로 여시 응당관 시방불인이라 이와 같이 응당이 시방부처님을 관할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시색상주 법고로 되어 있습니다. 시색상주 법고로. 이 말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의 모습, 색이라는 것은 상주다 그 말이죠. 항상하다. 그 얘기는 변화한 일이 없는 절대의 존재. 그게 바로 색상주 법이에요. 모든 존재를 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색이 변함이 없는 그런 세계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 역시 실상세계를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주 이 모양이 항상하다. 항상이 머무르고 있다.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겠죠. 상주니까. 무상이라는 것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상주는 변하지 않는. 지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설하기가 좀처럼 어렵고 이해가 어렵지만
해옹 대종사께서도 그러한 느낌으로 마음을 그 세계에 깊이 침잠, 그러니까 스며들듯이 침잡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달음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때 시방의 부처님께서 각각 오른손을 펴서 행자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내가 지금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는 까닭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참회의 법을 설하시느니라. 보살의 행할 바는 결사를 끊지 않고 사회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결사를 끊지 않고 사회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 결사를 끊지 않고 왼쪽에를 보시면 9째 줄인데요. 보살 소행은 이렇게 돼 있죠. 보살 소행은 부단 결사하고 부주 사해하라. 부주 사해니라. 또 선제란 말은 착하고 착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오장하도다 이렇게 돼서 오장하도다. 선남자란 말은 좋은 집안 아들이요. 좋은 집안의 아들이요. 선남자, 선여인.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어떤 출가 수행자, 재가 수행자를 둘로 놓지를 않습니다. 얼마만큼 부처님의 경전을 잘 공부하고 또 자비 실천을 하냐에 따라서 수행자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머리를 깎고 길고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게 보살이 행할 바는 결사를 끊지 하고 사회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부단 결사 부주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외워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단 결사 부주 사회. 결사를 끊지 않고 사회에 머무르지 않고, 이 결사란 말은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번뇌를 끊지 못했더라도 그 번뇌 바다 사이에 잠겨서 머물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번뇌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번뇌가 있는 사람들이 또 번뇌에 있는 사람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번뇌에 있는 사람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살하고 성문영각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것은 결국은 번뇌가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떤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청정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뇌를 끊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부단 결사란 말은 번뇌를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성가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루면 5만 가지가 생긴다니까, 성가신 일이. 그것을 당연지사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끊지 말아라. 끊지 말고, 부주사회란 말은, 부주란 말은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이죠. 거기에 빠지지만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사회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고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고통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에 빠지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중심을 잘 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이 내용입니다. 부단결사 부주사회다.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이 보살행을 하면서 살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번뇌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 말씀은
끊으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끊지 말아라. 가지고 가라. 번뇌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면은 이 어떤 현실 문제에 부딪히지는 않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이다 그런 얘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길게의 생각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끊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번뇌가 있어도 좋다. 단지 빠지지만 말아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게 자비의 말씀, 우리 현실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게. 빠지지만 말아라. 거기에 속지만 말아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고 또 한시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무상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래 가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는 무상한 것에 대한 너무 집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번뇌 때문에 몸을 어긋나게 하는 일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또 자기가 번뇌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번뇌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교화하는 보살기 행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번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알지 않냐 그 말이죠.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뭔 마음을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러듯이 가재는 개 마음을 잘 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개는 또 가재 마음을 잘 알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이죠. 상대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자타 일체감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공복공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기 때문에 모든 경전이 이 반야의 그 공의 가르침에 대해서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나라는 것도 실체적으로 보면은 근본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출발 지점이 하나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잊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부단결사, 그 다음에 이 불이사자인데 이 번뇌를 얘기할 때 번뇌의 다른 말이 결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속박하고 있는 중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마군이 끄달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속세를 떠나서 맑은 행을 하는 성문과 영각과는 다르게 세상에 대중을 구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이 보살과의 다른 점이 이런 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살들은 어쩔 수 없이 번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읽고 또 사유를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아까 말하는 그 부처님 세계, 비로자나 변일체처다, 또 상적광, 또 상바라밀 소섭성처, 또 아바라밀 소알입처, 그 다음 정바라밀 멸유상처, 그 다음 낙바라밀 부주 신심상처, 그리고 불견 유무제법상처, 여적해탈 반야바람이 이 내용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가르침이 서여져 있기 때문에 난해하더라도 계속 되풀이하면서 보고 또 봐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산중에서 수행하는 그런 스님들도 이 내용을 깊이 살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살림을 하는 제가 수행자들도 이 내용은 깊이 살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 그 동안에 잠깐이라도 설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